예수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참 안식을 누리셨나요? 오늘은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도해 주심과 우리의 영육의 건강 또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보는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발견케 하시며 이 복음인 기쁜 소식을 바르게 전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애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겸손과 순종을 배워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어 부활의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한 겸손과 인간에 대한 존중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 천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자가 크다라는 답변을 하기에 앞서 천국 입성의 문제부터 언급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신 후 천국에서는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영접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로 비유된 이 어린애의 의미는 바로 낮은 자,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를 통칭하는 함축적 의미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주를 믿는 자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다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족해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큰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범죄케 만든 근원이 되는 문제를 우리 신체에 비유하시면서 차라리 자신을 범죄케 한 손, 발, 그리고 눈을 찍어버리고 빼어 버린 후에 영생, 곧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처절한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교훈은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를 물은 것을 계기로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크게 두 번에 걸친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성전세 납부를 통해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겸손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교훈하시고 그와 더불어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교훈하심으로 모든 인간들을 차별 없이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어린아이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자 그대로 나이가 어린아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혹은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회적 약자 중에는 더러 자신의 재산을 주님을 위해 남김없이 다 내어놓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아와 과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인, 병자와 거지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후에 묵상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 형제란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말씀합니다. 속된 말로 가까이 해봐야 득될 게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내 형제라고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당신,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가리켜 2차 대전 당시 반나치주의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날마다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고 또 거절합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 반성해야 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형제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은 우리의 지체로 우리가 범죄케 될 때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 역시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체가 나로 하여금 범죄케 하면 찍어내 버리라 혹은 빼어 버리라고 하십니다. 너무도 끔찍하고 무서운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두 손과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 지우는 것보다 불구의 몸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적용했던 과거 이집트의 콥트교의 경우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했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몸의 지체를 제거하라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지체를 제거해야 한다면 몸이 성하기는커녕 우리의 목숨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체를 제거한다고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죄를 범할 경우 우리의 지체를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고 처절하게 우리의 죄와 정욕을 회개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요소들이 많아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죄악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은 힘들어도 반드시 끊어야 할 죄악의 고리입니다.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육체에 거하는 자들이기에 정욕에 이끌리기 쉽기 때문에 이 정욕의 거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제어하라는 원어적 의미는 멀리하라, 끊으라 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며 더 이상 정욕에 이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끊임없이 정욕이 고개를 쳐들기 때문에 이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은 예외 없이 정욕에 이끌려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맙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 역시 죄와 싸울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결국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즉 목숨을 걸고 싸우듯 처절하게 싸워서 끊어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전히 연약함에 쌓여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을 힘입어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향해 피 흘리기까지 처절할 정도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회적 약자를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향해서 참된 회개와 함께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마음, 또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또한 사순절 기간이 오니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며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주님을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영육의 건강과 더불어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선교지와 그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온전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